뭐 즐거운 일 있어요? 네, 선생님 봤으니까요. 좋아요. 잘생겨졌어요. 점점. 우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시네. 네. 여러분들 보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우와. 간 쉬는 데마다 그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리하다. 자, 우리 여지없이 또 복습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지난 시간 공부 어디 했죠? 우리 아가 자매는 지난 시간 아버지도 저주를 퍼부을 정도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도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까지도 넘어서는 그 진리에 대한 충성이 저는 어떤 믿음의 궁극의 어떤 저희의 목표인 것 같은데, 이 바닥에서 완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생긴 탓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꽤나 또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할 게 뭐 있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장광 오라버니가 그 표본이 돼서, 네, 레위 하면 이제 우리 장광호 형제가 생각이 날 것 같은, 네, 그 정도로 저 오빠 삶을 아니까, 네, 그렇게 지금은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또 한번 이렇게 기억의 도구로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전편 안 들었어요. 보신 분은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하면 난 이제 오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좋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상훈 저는 학생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말을 쓰시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그 저주라고 쓰시는 말조차도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그렇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사랑한다라는 그 뜻이라는 걸 배웠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딸 지금 7살밖에 안 됐지만 너 이거 앞으로 이거 하면 이거 안 할 거야 하는 게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그냥 던지는 거지, 진짜 맞아요. 뭐 다리 몽둥이를 부리트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저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레위 집화 좀 시켜보세요. 기대하고. 아니, 왜 그래? 분위기 좋은데. 광호 학생은 이따가 시킬 게 있어요. 춤이다. 자, 오늘 이제 또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또 김상원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0절서부터 16절까지. 오늘 수업 말라기 4강 경건한 자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자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은 결국 유다 지파의 타락에 대한 본문인데 좀 이렇게 세밀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초점이 뭐야 할 정도로 좀 상당히 산만스러워 보입니다만은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 주제가 뭘까를 우리가 좀 들어가 보십시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누가 좀 정확한 답이 아니죠. 좋아요. 유다 지파? 뭐 이런 지파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이 먼저 한번 대답을 설마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유다 지파는 유다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뭐 시키시면 이렇게 확 백제가 돼요. 네네,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고요. 첫째 아들 아닌가요? 정신없어. 르우벤이 첫째 아들. 아, 네. 자, 자, 절반. 내가 광호 학생한테 물은 이유가 있어. 네네. 주여. 광호 학생 직업이 뭐예요? 춤. 네. 노래죠, 노래. 네네. 노래하고. 네네.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 뜻 아니에요. 네네네. 유다가. 예. 그래서 참 유다는 또 누가 오시기로 예언된 지파입니까?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다시 오실이 아니고 오실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한 영광과 소중한 약속이 담아진 지파예요. 네. 근데 오늘 그 지파에 대한 타락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네. 우리는 한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뭐가 강조된 거죠? 한 형제. 한 아버지가 아버지가 합니다. 강조된 거죠. 예. 좀 더 읽어보십시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질책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좀 좁혀가죠. 지목된 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유다 지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유다 지파의 타락이에요, 타락. 자,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아주 좋은 네네. 의미가 명명되어진 지파이면서 동시에 이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예언되었죠. 이제 언약이에요. 여기 소개된 언약인데 즉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지적받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언약이 깨졌는데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뭐가 거짓이고 뭐가 가증한지 아직 모르겠어. 네.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뭐를 욕되게 하여? 성결. 자, 성결하고 일이라고 돼 있죠. 일. 네. 네. 광학생 그 일이라고 하는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성소를. 네? 성소를. 성소.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결. 풋노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소. 성소. 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비유적 표현입니다.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내 성결을 더럽히지 말라. 말은 이것은 부부간에만 은밀하게 묘사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근데 유다가 지금 그걸 깼어요. 네. 왜 깼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무엇 때문에 깼느냐? 학계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종종 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뭘로 묘사되냐면 신랑과 사랑, 부부관계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자주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겨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야. 버리는 건 아닌데 아무 신이든지 복을 주면 된다. 이렇게 랜덤식으로 네. 얻어 걸려라. 아,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가고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지.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네. 예. 그거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성결을 깨고 성소를 더럽혔다. 이런 묘사를 하면서 그 인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타락한 부부관계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부관계 실상을 좀 한번 보십시다. 11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자 여기 이방과 신 그리고 딸이 등장을 해요. 그죠? 네. 자, 이게 왜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신을 섬긴다. 섬긴다는 네. 동의어가 됩니다. 네. 예,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상과 결혼은 늘 중요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넘어서서 그 이방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신을 섞어버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혼합주의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이 된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묘사하는가 또 보십시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견디지 못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사랑의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속성을 정의할 때는 정확하게 뭡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네, 맞아요. 사랑은 100% 아니면 전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사랑의 속성의 질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질투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밀착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질투는 사실상 하나님의 중요한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끼리 사람 관계에서도 경험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예. 뭐 요즘 사람들 명목은 뭐 동창끼리인데 하면서 남녀가 이렇게 섞여 노는 거를 아주 쉽게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제가 너무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네. 그 영화도 보면 여자는 한 명이고 신랑이 두 명인 경우가 어떤 영화를 보신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손예진이 나오는 그 그런 아, 영화 내가 맞군요. 영화예요, 영화. 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네, 그건 생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나리오나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서서히 무너뜨려요. 잠식시켜요. 그래도 될 것 같은. 맞아요.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 문제도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자꾸 법령을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네. 여기엔 어떤 이론도 스며들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꼭 여자가 둘이야 하나일 필요 있느냐? 네. 둘하고도 살 수 있고 그건 남녀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파고 들어오죠. 네.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가
보통 그 크리스천 월드뷰라 그러죠.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의 가치를 정확하게 성경적 가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떠밀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 근데 이제 한국 교회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네. 예.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 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죠? 최선. 레위 지파의 예를 들면서 진리에 대한 충성. 예.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내 인생의 삶의 운영에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혹시 1997년도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죠. 네. 그리고 그 IMF는 이제 사회학자들의 평을 빌려서 하자면 어쩌면 6.25 동남보다 더 심각한 국가의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 자체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부모들 아들 딸들이 거리로 엄청 내몰렸어요. 해고당하고 구조조정당하고. 그 캉드시라는 사람이 총재가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 완전 구조를 엎어놨죠. 그때는 이제 경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걸 딱 2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죠. 금모으기. 금모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 그걸 보면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요즘 그 그리스가 비슷한 지금 처지에 있는데 그리스 그 총리가 그런답니다. 97년 한국을 봐라. 한국 백성들은 애들 돌반지까지 금가락지까지 다 빼서 그 위기를 넘었다. 너희들은 그 자기 백성들한테 정부에 대해서 요구만 하느냐. 이제 코리아를 인용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우리나라 사회학자들 말고 다른 외국의 사회학자들이 꺼내는 논평이 하나 있어요. 논평의 주제가 뭐냐면 한국은 그 국가적 부도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걸 이제 논평을 낸 겁니다. 네. 그 원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별로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질 않아. 국민성. 네? 국민성. 네. 뭐 우리 국민성보다 네, 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청소년들한테 예. 그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70% 이상이 거진 80%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진짜요? 전 반대 생각인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때는 국민성도 뭐 그렇게 썩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막 그 일부 분이긴 한데 제일 그 핵심적인 논평의 그 결론이 뭐냐면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끈끈한 가족애 그럴 것 같았어. 이거였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머니들. 그 남자들이 다 거덜나고 네. 손 털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루목에 누우면 그때 여자들이 보따리 메고 나간다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죠. 예, 그게 사실은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가족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마저도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예. 가족 개념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지금 요즘 뭐 97년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싱글 세대가 많아졌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대가족 단위가 이제 해체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끈끈한 가족애가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맞다. 예. 자, 그런데
여기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좀 봐야 돼요. 네.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정 얘기고 결혼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 가정과 결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감춰놨기 때문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하와. 하와.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를 취해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네. 아담이 하와를 본 순간 제일 먼저 했던 유명한 시 중의 시. 내 뼈 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표현을 오늘날에 할 수 있는 시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시인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전에 무슨 작업이 있었나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 전인가 보다. 그 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짐승들을 이름을 지게. 붙였죠. 다 갖고 왔죠. 네. 암수, 네. 짝을 맞춰 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네. 사자, 코끼리. 네.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속성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다 그러면 S. 그 말은 짝이 무슨 있었군요. 얘기냐면 그 창조 피조물들은 시청각질이에요. 네. 두 가지. 첫째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과는 격이 다르죠. 다르더라. 또 하나는 다 둘씩 짝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그러고 나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면 식물도 다 암수가 다 있잖아요. 식물들도. 동물까지만 얘기합시다. 식물까지는 잘 몰라요, 사실.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암수가 다 다 있어요. 있다고. 네. 예. 그 자연 시간에도 이제 몇 가지 소개가 된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그 무슨 얘기예요? 나와 보니까 똑같아. 나다. 나다 그 말이에요. 나더라 그 말이에요. 저 존재야말로 나하고 격이 같고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나니까. 말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찾아 들어옴으로써 다 무너져요. 이 하나였던 관계가 다 무너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회복하는 게 계시록에서 끝나요. 그 누구와 누구의 혼인으로 끝나니까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의 네. 혼인 잔치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결혼과 가정의 회복으로 계시록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사실 감추어놓은 구속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하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신랑 신부.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5장 22절 천천히 찾으세요. 22절. 자, 우리 아가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더라고. 예? 나를 사랑할. 왜? 내 몸이니까. 네. 누가? 아내가 아내가. 네. 아내가 예. 내 몸이니까. 네. 자, 그래 보세요. 30절. 그 다음에 우리 사훈 학생 읽어보세요. 30절이요? 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예, 보세요.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속에 뭘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회. 관계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결혼 이야기예요. 깨어진 결혼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네. 결국은. 근데 이거를 유다가 깨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다시 가보세요. 네. 말라기 2장에 보시면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한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13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거기까지만. 눈물과 울음과 탄식. 누가 눈물과 너희가. 울음과 에? 너희가 유다. 유다가 유다 지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뭘 가린대요? 여호와의 제단을 이것은 버림받은 아내들의 통곡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여호와의 제단에 쏟을까요? 자, 남편들이 지금 어렸을 때 혼인한 아내를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서부터 결혼 정년기예요. 그래서 18세까지 결혼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이들을 왜 버리죠? 이방신. 그렇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네. 이 어릴 적 취한 아내들을 버리면서 그들은 하소연할 때 어디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한숨을 토해내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걸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예.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가슴앓이입니다. 네. 그러면 왜 버리고 다시 이방신 여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더 이뻤나? 왜 그러는 이게 건가요? 이제 저런 질문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이나 시청자들은 사실 같이 궁금한 겁니다. 그걸 이제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데 만몬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이방신. 이방신. 그래서 그 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의도가 뭘까요? 딸들 그 신이 갖고 있는 복도 받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은 돈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죄가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 사실은 이런 만몬이 갖는 위력 때문에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가지고 타협하는 삶이 많아요. 조금만 비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그 방송을 하는
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연예인이든 방송을 하는 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들죠. 순교만큼 힘들다 그래요. 순교만큼. 근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야 사는 바운다리가 네. 늘 그저 믿는 분들 교회 안에서 하니까는 그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혼자 잘난 체하고 늘 설교 나오고 강의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몰린 현장은 항상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의 분기점에 서서 갈등을 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아, 힘들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끔 이제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저를 보고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너무 힘들죠. 제가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겪는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러면 그래요. 진짜야. 너희들이 더 힘들지.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생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얘들 보통 이제 거의 비정규직에다가 알바해요. 맞아요. 네. 그 거기서 얼마를 받는지 뻔하잖아요. 네. 그죠? 100에서 뭐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네. 거의가. 그것도 준수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엔 생존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생계보다 더 비참한 게 생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현장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또 실리적인 어떤 것이 딱 눈에 보일 때, 안 흔들릴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유혹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어요. 그 사람을. 유혹이 되게 또 달콤하게 오잖아요. 맞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해도 맞아. 되는 것처럼 오니까. 예. 네. 결국은 다 돈의 문제입니다. 네. 이 만몬의 문제. 이 사람들 그랬구나. 이제 그것을 합법화하는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일관된 게 성적인 타락과 만몬은 늘 붙어 다닙니다. 현실은 안 그런가요? 그렇죠. 현실도 똑같아요. 네. 돈.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꼭 여자 아니면은 물질 이런 거에서 진짜 다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조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준엄하게 꾸짖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다 우상숭배로 나타나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결론이 무슨 얘기처럼 끝납니까? 결론이 가정 얘기처럼 끝나죠. 네. 그런데 모든 인생의 기초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부터 네.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건강치 못하거나 무너진 가정은 겉으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해 보여도 이건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견고하다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 한복판에 결국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은 IMF 때 그 사회학자들의 평이나 지적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수많은 파고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건강한 가정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무너지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의 역할이 네. 또 기독교의 가치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겸 유에서 들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15절을 전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 경건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심령을 삼가 지켜. 뭘 지키라? 가정을 지키라. 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2장 24절을 찾은 분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기서도 가정 예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도 이 부부관계의 가장 결론적 끝은 그 관계 속에 뭘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설정한 거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한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인간의 족보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 흠투성이의 우리.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야곱도 다리를 절었잖아요. 네. 네. 심판을 맞아서. 근데 이제 그 과거 경력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었던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절뚝거리면서 어린 양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천국의 향연이 베풀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영광과 환희의 세계를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일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삶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단순히 시간의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네.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그 신랑은 완전하신 신랑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이 비교급이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랑이 경건한 자손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에 이 저주 같아 보이고 멸망과 심판 같아 보이는 책도 그 표현 속에 뭘 감추어 놓았을까요? 오실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의 신약으로 넘어가는 브릿지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이 이야기 속에 감춰 놓은 겁니다. 네. 네. 또 이 땅에 우리가 준비되는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네. 신부수 심으세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때 살파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나도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거든.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음악으로도 할 게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돌아갔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축복이었더라고. 그게. 잘 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야. 네, 참 유혹이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어릴 때 결혼한 여자 버리고 돈 때문에 만몬신 섬기는 이방 여자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결정을 할 때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이 좀 밝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요. 요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치 결혼한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면서 그게 마치 사랑으로 그려지면서 마치 그 오히려 진실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돼. 그러니까 표현을 이 하니까 난 사실 그건 문화적인 게 아니라고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잖아. 근데 청소년들도 진짜 그런 게 위험해. 나는 또 굉장히 찔리는 게요. 결혼 안 했으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찔려 좋지. 난 다시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선택할 때 딱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가정을 세우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그렇죠. 근데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정으로 비유되는 거를 나는 집에 아직은 잘 계신 모르니까. 분들한테 잘 합시다. 그럽시다. 그럼요. 여기서나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요. 친구석 잘합시다. 네. 그리스도와 결혼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자를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요? 1번 나시린, 2번 제사장, 3번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